뒤에 34절 끝에 보면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가 마무리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34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나 또 우리들이 특정 종교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들어온 다른 말들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정 혹은 가문 안의 식구들을 만나다 보면 말한 것이 아닌데 들어와서 내 속에 탁 박혀서 의식으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틀린 말을 많이 듣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반대되는 말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곳이 가정이라 그래요. 가정을 통해 들은 틀린 말은 원턴 원치 않든 상처가 딱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산길이 길이 좁고 사람들이 자주 보행하지 않는 그런 산길을 접어들어서 수풀이 무성한 것을 지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면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지 않은 분들은 여기저기 한두 군데쯤은 다 긁히게 되죠. 긁히고 나면 반드시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이렇게 흔적이 남고 딱지가 나중에 떨어져도 결국은 상처의 흔적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어릴 때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냐?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다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또 여러 사람과 가족이든 남이든 뭐가 됐든 내가 좀 서운하다고 느껴지면 요즘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한다는데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좀 격한 말로 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분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도 불편하다는 사람을 불편 안 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물이 발달된 나라였는데 한 50여 년 전에 MIT 공대를 나오고 나사에서 일을 하고 그랬던 청년이 고향 시골집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소시적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 지내냐? 아예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래놓고는 한마디를 떡 했어요. 목사님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 좀 조용한 곳 없겠습니까?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알려줄 테니까 가자고. 당신 차에 태워가지고 이 제자 청년을 시골에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차를 한 20분 정도 몰고 나가더니 차를 탁 세우고 내리라고. 탁 내리고서 뒤를 쫙 돌아보니까 비석들이 쫙 있는 공동묘지로 간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도 천국 가기 전에는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문제 있을 거니까. 또 계속 문제를 얘기하고 불편을 얘기하고 서운함을 얘기하고 억울함을 얘기한 분들은 천당 가서도 혹시 실수하고 뭐 천국이 이래 이럴 수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 이 땅의 문제는 다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끝났다라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내 것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는 날 그것을 치유됐다라고 말합니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말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을 저 사람 담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 따라오는 응답이 성경 안에는 쫙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성경책을 생명처럼 이렇게 사기도 어렵지도 않고요. 책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 핸드폰에 유심을 넣고 나면 각자 자기 번호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 유심 칩을 넣지 않으면 핸드폰은 공폰이라고 하고 와이파이 지원 좀 있는 데서만 약간 사용할 수 있지 그 기능을 원활하게 특별히 통화를 하는 용도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생각하는 되는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안 되는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다 돼요. 그런 응답이 담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직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 불신자였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때와 신자인 지금과 차이가 많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체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가 아니면 예수 믿고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은 했으나 여러분의 기준과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바뀌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직 보는 것과 육신밖에 모르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고상을 피워도 결국은 육신이에요. 체면 때문에 일하고 명예 때문에 일하고 하는 게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신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 내가 나인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대부분 잘 모르고 막 지나가요. 나 혼자 조용히 생각이 어느 날 멈추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네.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영적인 부분이 죽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불통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면 도대체 내 안에 죽었는데 내 안에 살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다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모를 때 불신자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내 아비마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발견해야 돼요. 성경 옛날 과거 하나님 모를 때 내가 발견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뭐며 하나님이 준 미래가 뭔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육체의 노예였습니다 라는 말이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행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인디안 모드 조끼를 5년 됐네요. 겨울 조끼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조끼가 통상 조끼 끝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조끼가 새로 나와서 작년 겨울에 제가 몇 년을 입고서 보니까 제 거는 완전 구닥다리인 것은 작년 겨울에 나온 조끼는 이렇게 오다가 끝에가 안으로 더 접어져 있어요. 아, 내 건 구식이고 저건 신식이구나. 그래서 전 그거 그냥 제하고 어울리니까 입고 다녀요. 여러분, 유행이 뒤처진 것 같아서 옷을 바꿔야겠어요. 멋스러운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안 하고 세상 풍속과 세상의 흐름을 안 따라가면 뒤처진 사람 같고 답답해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 사람이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후로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기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별말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저 잘 먹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입으면 폼난다고 생각해요. 잘 꾸미고 있으면 멋스럽다고 생각해요.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에 잡혀있는, 여러분, 소탈하고 소박한 게 그렇게 볼상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겉사람을 아름답게 다듬는 거 곱빼기로 영적인 속사람을 날마다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속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반인데 겉사람까지 후들거려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거울 보고 내가 너무 많이 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옆에 줄이 이렇게 잡혔는데 내가 이렇게 막 문질러 받고 안 펴져. 여기 기색이잖아요. 사실 저 팔자주름이 아니라 하도 웃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푹 빠졌어. 막 펴보는데 안 펴져요. 그래서 여기다 뭐 주사를 만드는데 좀 그런 거 싫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불신자 때 흔적과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푹 패인 주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상당수가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다녀요. 아니 그거 해야 목사님 먹고 살지. 누가 먹고 살지 말자고 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불신자 때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과거를 비춰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뭐 줄매 갖고 질질 끌고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스크루지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 말레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갖고 친구를 과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도 보여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갱신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번째부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오직을 본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오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여러분 미래예요. 네. 여러분이 말하고 계신 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런 원수가, 저런 위인수 같은 거,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나는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번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머리에서 끄집어냈지 한 번, 입으로 뱉었지 두 번, 자기 귀로 들었지 세 번, 상대편 얼굴 봤지 네 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독설처럼.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된다. 아유 저건 안 돼. 아주 지겹다. 내가 그냥 아이고 죽겠어. 그게 여러분 미래라면 여러분 그 말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의 미래인데 그 말을 서슴지 않고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말씀 잡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게 미래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이방 사람, 237 나라 사람 살리는 거 내비두고 나 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의 오직을 찾아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첫 번째가 어떻게 됐냐? 양보할 수 있었어요. 왜 싸워요?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해야 싸우는 겁니까? 하다못해 말로도 싸워요. 어떤 사람이 이게 채널이 제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가 좀 시동 안 끄고 라디오를 안 끄고 시동을 끄고 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습관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툭 튀면 그 채널이 나와요. 근데 잠깐 보내준 것을 사회자가 읽어주는 거야. 이 버스를 타고 가다 정거장에 탁 멈췄는데 그 정거장 아래에 벤치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곳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 버스 안에 탄 사람이 그 딱 마주친 길에 눈을 안 깜빡거리고 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도 눈도 깜빡 않고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떠날 때까지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왔어요. 사람들은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깜빡거리면 나는 쳤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눈 감고 주무시는 시간 동안 계속 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양보할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진 거지 양보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그래? 라고 할 때 그게 양보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보가 시작됐어요. 저는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뭐가 믿어지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하나님 그러셨거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했던 그 사람들마다 이빨에 충치가 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말하면 그대로 돼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거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한 물 이상 붙들고 축복의 말씀을 던지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꼭 하고 들어가세요. 저 앞에 나가시면서 이름 오늘 체크하고 다 들어오셨잖아요. 나가시면서 거기다가 VP 안 된 분은 맨 끝에 칸 비어 있거든요. VP 안 된 분은 축복의 말을 누군가 한마디 못한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대상자를 찾으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조카가요, 삼촌하고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말하니까 얘기합니다. 네 좋은 대로 저쪽으로 가라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여러분, 사막이 절반 이상 넘는 나라에서 먼저 선취해야 되는데 가라고 말한다?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오직 약속으로 잡을 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의 오늘을 붙잡고 그게 믿어지기에 이해하고 관용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요, 오늘 오직이 발견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두 번째가 모든 것을 통해 응답을 해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돼. 굉장히 상쾌한 일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교우 되시는 분이 당신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후배분이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셨어. 진짜로요.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말씀 전하기 좋더라고요. 진짜 그분하고. 그분한테, 성도님,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제일 좋아요? 그게 물이지요. 이렇게 대꾸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흙에 뿌리면 되죠. 새는 하늘에. 여러분,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시작돼요. 레위 아버지, 레위 어머니 밑에 모세가 자랍니다.
요게벳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받았어요. 아들 낳으면 강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근데 아기를요, 바구니에, 갈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역청치를 안 해갖고요, 아이를 띄어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흘러 가다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데 그 바구니가 그 근처로 둥둥둥 떠가다가 그 시녀들이 본 거예요. 저게 뭐냐? 바구니인데 가져와 봐라. 바구니 뚜껑을 딱 여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이집트 사람도 얼굴이 더 까맣거든. 아, 히브리 아이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기들 낳으면 버리라고 해갖고 어떤 어머니가 울면서 이 아이를 버렸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누이였던 아이가 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올까요?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아기가 얼마나 젖을 잘 먹고 잘 크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합력해 선이 돼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 잡았어요. 레위 사람이란 뜻이 뭐냐? 가장 영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든 사람, 가장 예배의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밑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오늘의 오직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즉 이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익이 생기면 좋아하고요, 손해가 나면 다 싫어해요. 그건 신자불신자 가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요, 우상 숭배하는데 성경 안에 1등 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어요. 금메달. 그의 부인 이세벨.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육신적으로 3년이나 가뭄인 상황이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100명의 선지자를 이쪽에 50명 저쪽에 50명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어렵고 위기의 때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뭐냐? 이걸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극진히 경외하는 오바다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전달되면 우상 숭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감추어서 먹고 입도록 돌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오늘 그 일에 오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사람들의 미래는 바뀌어요. 여러분, 신문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세상도 보시고 이렇게 바라볼수록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사실 갈수록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 돼요. 아마도 사람을 쳐다보면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시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뉴욕 가니까 사람들이 그 왜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 실컷 온 여자 큰 거 서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그게 그 허드슨강 한중간에다가 이게 조그만 섬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가면은 그 몇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를 주면 그 자유의 여신상 언니 서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한 바퀴 빙 돌아갖고 들어와요.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해요. 여러 같이 간 길에 그걸 탔어요. 그 사진 찍어놓고 겁나 멋있더라고. 밤에 이렇게 하고 쫙 있는데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낮에 보니까 한 바퀴 돌았는데 별게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보다 큰 건물이 더 많아지고요. 그거보다 멋진 조형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 뉴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설이 많고요, 학이 많고 하는 시절 아닙니까? 서로 똑똑해서 이 말 저 말 다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7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도 성경은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 니체는 죽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셔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미래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씨로 열방이 복받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의 약속이요, 하루에도 약속이 수십 번씩 하고 수십 번씩 깨져요. 말해놓고도요 못 지켜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앞장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혈통을 사용해서 축복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창세기 12장 3절 2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오늘 이거 붙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네, 그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나 봐라. 저는요, 제가 진짜 마음으로 죄진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저 여러분한테.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사 오려고 저쪽에 있다가 이제 좀 중심으로 나오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이 교회 뒤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었잖아요. 광만근이라고. 그래서 거기 위에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그러니까 주인 직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 드렸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일로 정하기 전이지.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사장님이세요? 네. 여자 저보다 많은 분이요. 위에 층이 비어 있길래 저희들이 좀 사용할 거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뭐 할 건데요? 예. 저는 목사이고 교회가 좀 들어올 수 있나 전화드렸어요. 이분 대답이 명언이었어요. 그딴 건 안 돼요. 예.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갈고 닦고 욕을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끝에 참 말을 잘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너가 돈이 많은가 본데 요 가게들이 한번 텅텅 비는 꼴을 한번 봐야겠구나. 제가 이 말을 실수한 거예요. 1층 다 비어 있잖아요. 위에 층도 비었는데 안 들어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오늘 읽었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응답이었어요. 모세가 부르셔서 출애굽합니다. 희생자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 기적이 벌어집니다. 6월절날 양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안착할 때까지 매일같이 응답이었어요. 밥 한 적 없는데 만나 내립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이 믿음 좋은 모세도 말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이빨에 단내가 나도록 한번 먹어봐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애들 다 빼고 어른만 60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이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됐다,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해질녘 되면 메추라기 쫙 날아앉는 거. 여러분, 60만 명이 메추라기 한 마리 먹으면 배부르겠으니까 2마리씩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20만 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120만, 수학 잘하는 사람 계속 빨리 하세요. 120만 마리가 매일같이 날아왔으니까 30일. 그럼 몇 마리예요? 120에 30. 말해보세요. 괜찮아. 몇 마리예요, 그러면요? 예? 120에 30. 나처럼 산수밖에 못하는구나,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이 대단한 걸, 엄청난 걸 잡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근데 세상 말 듣고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시고 축복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말씀 따라갔습니다. 진행도 말씀 따라갔습니다. 결과도 말씀한 대로 됐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줬던 응답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따라가고요, 말씀 속에서 집중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안 싸우고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귀 사단은요, 교회 세워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 같아요. 예배당 짓다 싸우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에 걸로 멀리 아는 데인데 서울에 가면 여기 등촌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고요. 교회 지금부터 3년 전에 예배당 짓겠다고 상가를 탁 사갖고 주변을 땅을 지하를 파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이렇게 공사한다고 막아놓잖아요. 철근 몇 개 엮어놓고는 예원교회 갈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갔는데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났어요. 더 이상 질 수가 없게 됐어요. 민간인에게 팔려버렸어요. 왜요? 교회 짓자고 얘기해놓고 계속 싸운 거야. 목사파, 장로파, 젊은 소장파, 노인파. 참나. 마귀는요, 복음 이유 없는데 예배당 지었다. 쑥대밭 나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것 때문에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훈련받고 은혜받고 가도록 장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주십시오. 영적 싸움 싸울 수 없으면 그것 만들다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저는요, 절 만들다 절단 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교회는요, 다 어려우니까 뭐 교회 짓는데 200만 원 작정하자 500. 나 교회 안 나가. 절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냥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어떤 시주님이 300억 해서 그 하나 져버려요. 여러분, 숨겨놓은 돈 있으면 300억 헌금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포크네로 땅 파다가 돈 나왔다는데 뭐 100억인가 나왔다죠. 5만 원짜리로. 여러분, 그렇다고 땅 파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을 그냥 조용히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요, 상식을 너무 존중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뒤로 보냅니다. 여러분, 의사가 손 못 대는 질병 하나님이 손 대시면 암병도 치유되는 줄 믿으세요. 의사가 뭐를 알아요? 의사들 말이에요. 이게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찍어봅시다. 찍어보고 누가 몰라 그걸. 지금 위가 안 좋으신데. 위 찍었다. 위는 괜찮은 거. 이상. 그럼 아래 찍어볼까요? 그럼 아래로 집어넣고 장 한번 봅시다. 보문하러 자기가. 의사 몰라요. 이럴 것 같다. 그리고 이럴 것 같아서 그 약을 쓰는 거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가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밥 세 끼 네 끼 먹듯이 네가 하나님 말씀 일주일만 먹으면 너 그 병은 끝나.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그거 해결해 줄 거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돈 퍼발릅니다. 여기 가서 그건 그 병원 저 찍은 거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다지. 뭐 혈액 검사, 방사선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도 안 돼. MRI 찍고 보험만 되면 수백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돈. 저는 돈이 없어서도 그렇게 못해.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냐? 안 싸우고 이기고 돈 안 쓰고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갔지. 뭐 낳았는데 또 입 닦으면 섭섭하잖아요. 결론 갑시다.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면 오직의 응답이 시작돼요. 말씀이 내게 아닌데 뭐. 이거 성경이지 그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저 뒤에다가 제가 설교할 거 쭉 써갖고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세요. 읽잖아요. 설교 들을 때랑 다른 게 또 와요.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과 과학,
의학으로 통해서 이미 증명됐어요. 뭐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눈만 좀 감고 있어도 사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성령님 일하실 줄 믿으세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저 인간 저거 희망 있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요.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어렵다면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서히 치유되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을 바뀌어. 사람 놀랍니다. 아이고 뭐 저번에 안 좋다더니 너무 좋으네.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듣고 이리 흘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는데 가슴으로 받아서 저와 이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그 멋있는 훈장 안으로 갑옷에 훈장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 철갑옷을 벗고 그리고 옷 하나 벗고 속옷을 보니까 피고름이 맺혀서 볼 수가 없어. 주의 종 찾아와갖고 딱 얘기합니다. 엘리사, 야 내가 왔다 그래라.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하인시킵니다. 야 요단강에서 옷 다 벗고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있는 대로 열받았어요. 감히 나와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막 돌아가려고 난리를 쳐요. 옆에 있던 부관이 말합니다. 아이 더워 죽겠는데 목욕하라는데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갑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장군님. 저런 싸가지 없는 게 있습니까? 저거 죽여야 됩니다. 돌아가서 쳐들어옵시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고. 여러분 옆에서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요단강에 몸을 씻었는데 말씀대로 씻었더니 나았어요.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항상 그리스도 하다가 영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 승진을 좌우지하는 하나님 상사의 말에는 겁을 먹어도 나를 살리고 죽이시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창조주신데 이 말씀 너무 띄엄띄엄 듣는 저희들이 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귀하게 받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속에서 매주 매일 찾고 만나고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일 예물 11조 감사 구제 건축 다양한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되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